여명월 비전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는 복음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입니다. 이 여명월의 이 비전을 위해서, 3대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세 번째고 요한 시리즈 5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1장에서 2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1장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계시는 복이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대지로 살펴봤습니다. 1장의 두 번째 시간에는 계시받을 3대 조건을 살펴봤죠. 계시받을 3대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예배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계시를 가장 정확하고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 1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교회는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래서 1장의 키워드는 계시, 예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소개되고 있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라고 한 도시는 로마 제국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그 로마 제국의 전체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4대 도시라 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크고 번창한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창립자가 사도 바울이었고, 2대 목자가 디모데였고, 3대 목자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입니다. 바울은 3년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직전까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그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별세하기 직전까지 함께 모셨던 장소가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 그 터키의 성지 현장 학습을 가게 된다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지는 2개입니다. 2개인데 첫 번째는 처음 사랑, 두 번째는 나이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안에서 에베소 교회의 공과 과를 다 언급하십니다.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절 말씀엔 2개의 암호가 나오죠. 7뼈과 7 금촛대입니다. 7뼈이 뭡니까? 또 7 금촛대가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20절에 보면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7 교회 천사들을 붙잡고 7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공입니다. 잘한 점이죠. 에베소 교회의 뛰어난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잘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는 인내로 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고, 이걸 2절, 3절에 3번이나 반복해 칭찬하죠. 그러니까 인내한다, 참는다, 견딘다, 이거는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박해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인내는 교회의 가장 커다란 자산이죠. 교회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교회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 상황, 박해의 시대에 인내하고 참고 견딘다는 것, 이거는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견디는 힘이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에베소 교회 안에 무엇가 자랐겠습니까? 이 박해의 시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걸로 엄청난 삶의 공동체에 손해가 왔던 그 박해 시대에 그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뎠던 그 시절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것이 자랐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분별해야 될 능력이 자연스럽게 자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만 박해의 시대를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분별력엔 선수의 수준, 레벨에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간첩인지, 누가 스파이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이단인지 늘 거기에 예민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만이 견딜 수가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시에 많이 속출했던 것처럼 배교하는 이 예수를 믿다가 떠나버린 배교자들이 많이 속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 이 순간까지 40년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 40년 동안 모진 세파에도 넘어가지 않고 서바이벌하는 생존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게 있다는 거죠. 그 책망할 내용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데 해박하고 그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견디는 힘이었는데 그랬던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정의로웠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공과 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한 몸에 있는 거죠. 똑같은 시대를 통과했는데 시대를 통과하면서 좋은 면도 있고 동시에 똑같은 몸인데 좋지 못한 면도 함께 몸에 배어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사람은 정의와 사랑을 한 몸에서 완벽하게 구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정의로운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가 우위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완벽하게 구현해 내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소중한 가치입니다. 사랑을 강조시키면 잘못된 것, 올바르지 못한 것, 이런 것 그냥 넘어갑니다. 사랑해야 되니까요. 정의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옳은 것만 찾으면, 정의로운 걸 지키려고 하면 사랑을 때론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들어가기 직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있죠. 그 영상에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 안에서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의 선택 사이에서 참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옳은 것만 찾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모습,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람에게서 완벽을 기대합니다. 하나님하고 이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완벽한 사랑과 정의와 내가 끈이 끊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서, 내 주변의 사람에게서 완벽한 걸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모든 철저함을 요구합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더 잔인해지고 더 악한 감정을 품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상대가 나에게 줄 수 없는 걸 끊임없이 기대하고 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심층의 깊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바깥에서는 모든 끝이 비극인 거죠. 완벽한 걸 요구하지만 피차 완벽한 걸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걸 평생 요구하면서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관계를 이 세상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부터 4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서신이 하나, 편지가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바로 이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그게 오늘 이 본문보다 40년 전입니다. 그 에베소서를 보면 6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서에는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사랑과 공의를 모두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은 죽습니다. 에베소서를 받은 이 에베소 교회 40년이 흘렀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 에베소서의 행간마다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철철 넘쳤는데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여전했습니다.
교리의 지식도 니골라 당을 몰아낼 정도로 그들의 정의감은, 그들의 버티고 견디는 인내의 힘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오는 감격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 없이도 오늘 보니까 얼마든지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가 버텨질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는 신앙, 십자가의 사랑 없는 신앙은 하지만 자기 자랑과 의무가 있게 되고 사람에게서 완벽만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버렸지, 페일 되었지. 그 사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실제로 회개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옮겨졌고 흔적도 없이 역사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에서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내게서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모든 삶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이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기는 게 좋습니까? 지는 게 좋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기분은 이기면 좋죠. 남이 지는 거는 우리가 괜찮게 구경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마지막 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죠. 이기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니칸입니다. 니칸의 어원은 나이키입니다. 신발 브랜드죠. 이 신발 나이키 브랜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나이키의 창업자가 바로 이 단어에서 끌어온 말이 나이키입니다. 어제 나이키 홈페이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Equality isn't a game. Achieving it will be our greatest victory. 평등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서로 공평하게 이 게임에서, 스포츠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평등을 성취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라는 그런 비전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결국은 승리, 진정한 승리, 이게 나이키의 창업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승리가 나이키라고 하는 거죠. 고대 로마 제국에서 나이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상당히 로마에선 중요한 신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 전쟁에 승리하는 보증수표가 바로 이 나이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의 나이키, 힘없는 나라를 가서 정복하고 억압하고 땅을 빼앗고 포로로 삼고 세금을 착취했던 이 로마 제국의 나이키, 이 나이키를 억압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이키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승리를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로 바꿨다는 겁니다.
억압받고 힘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로 바꿨다는 겁니다. 교회들이 나이키해야 한다는 음성을 오늘 요한이 들은 거죠. 에베소 교회가 나이키해야 된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가 핍박과 박해있지만 나이키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들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승리는 로마 제국에게로 돌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 그 로마 제국의 모든 승리는 이 나이키라는 여신에게 돌려졌지만, 이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 동일한 단어 나이키를 가지고 이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백성, 억압받고 힘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백성에게 나이키의 이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이키하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나이키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 권세, 모든 것을 이기시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무엇로 우리는 나이키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나이키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게, 로마에게 십자가는 억압의 도구였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부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나이키는 억압의 도구였고 침략의 도구였지만 교회에게 나이키는 처음 사랑으로 승리하는 역전의 도구입니다. 세상에게 나이키는 여전히 경쟁에서 이기는 욕망 실현의 도구이지만 교회에게 나이키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이키는 십자가의 첫사랑으로 서로 돌보고 나누는 역전승의 도구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나이키하는 교회가 됩시다.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뉴욕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새벽 교우들, 여러분들 나이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하여 나이키하는, 역전하는,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기도할 제목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요한 시리즈 특세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이키하는 교회가 되고 나이키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우리가 리턴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도, 또 여명을 건축을 위해서도 이 시간 먼저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나이키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키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이키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